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촉촉히 그렇게 적시워주는 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주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우리에게 해를 주는 모든 세균들과 병마들도 다 씻겨 내려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8절은 레위인들의 분깃에 대한 말씀입니다. 1에서 2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 계열인데 그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이 땅 기업이나 분깃이 없고 그들의 분깃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들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세상의 다른 일들을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역시 그래서 다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있죠. 그 생활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목사님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은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교단 기장은 참 건강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타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은요, 목회자들의 최소 생계를 위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동지의식을 가지고 10의 1조, 저 또한 역시 교회 10의 1조를 드리면 거기에 절반은 총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회로 가면 바로 그 자립하지 못한 그 교회의 목사님들의 최소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총회법으로 아예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목사님이나 그 교회를 한다면 이 총회 차원에서 모든 일들을 박탈당합니다. 권리가 권한이 없게 돼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제도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단 중에 우리 기장이 유일하거든요. 참 이런 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죠. 동지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생활을 우리 목회자들이 돕자라는 같은 동지적인 의미를 가지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헌금을 준비할 때에도 가장 빳빳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서 또 첫 열매 이런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바로 그것이 레위인들의 몫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은 제사장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인즉슨 그들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만을 섬기고 있지 세상의 이윤 추구를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살피라. 그들이 바로 그 제사장들이, 그 목회자들이 교회 일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민을 하시는 그 쌀 한 톨 한 톨이 아주 귀합니다. 함부로 허비한 일이 없습니다. 또 저희가 먹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도 성도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정말로 수고한 것, 아주 귀한 것, 그 마음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과거 레위인들이나 지금의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해서, 더 뛰어나서, 더 어떻게 참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섬기고 그렇게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자들로 삼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 믿음이 좋아서 신실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특출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간다 한다면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의식이 없다 한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택한 그 여야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내가, 어떤 이들 그래요? 내가 교회를 택했는데 말이야, 목사님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가 교회를 택했잖아요. 내가 교회 그래 나와주니까 그나마 지목교회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지금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사랑의 베푸심을 깨닫는 이 기간 되기를 주의 명한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바로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거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며 이러한 자부심에 따른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믿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온전하라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요, 9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숭배, 그 가증한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 숭배에 가증한 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하죠. 즉 자녀를 인신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바로 인신제물로 바치는 행위, 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그런 사람, 요술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 이 영혼을 불러낸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요 귀신을 불러내드리는, 귀신들과 친하게 지는, 그들을 용납하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재미로 점을 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점 보는 카페도 있어요. 카페. 점을 보는 카페가 있다니까요. 카페.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은요, 우리 게임 하는 것들 혹시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막 게임,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이 사탄 마귀들이에요, 막. 사람 죽이고, 그걸 막 희열을 느껴요. 피가 터지는 것도요, 실제 피 터지는 것 같아요. 사람 목이 막 잘려나가고. 이런 게임들을 막 아이들이 하는데, 예,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도. 아유, 뭐 저 아무것도 아니니까 노는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총, 칼, 무슨 탱크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런 거 갖고 놀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아이들한테 왕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성도들의 가족과 지인들의 장례를 계속 많이 치르면서,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 직접적으로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예, 어떤 지인들과 가족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장례식장마다 이 조화, 꽃 있지 않습니까? 이 조화에 걸려있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문구를 보면 보낸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 문구도 있지만 한쪽에는 꼭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에요. 뭐라고 써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김없이 그 문구가 등장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말이라고요.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예, 오래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권사님 절대로 허락받고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시려 하더라도. 예, 제가 웃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슬픔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주님 나라 갈 거니까. 하지만 인간적인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자, 우리 성도들을 한다면 내가 당장에 그거를 잘라내버렸을 텐데, 지인들이랄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 중에 자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신자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한 말이에요. 가증한 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떻게 믿는 자의 죽음 앞에서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복, 염라대왕에게 비는 복, 이게 바로 명복이에요. 명복. 어둘 명자입니다. 밝을 명자 아니에요. 목숨 명자 아니라고요. 어둘 명자예요. 그것은 누굴 의미하는가? 염라대왕을 염라대왕.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통용되는 말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고.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천국 소망, 부활 소망,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지우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 좋은 말 있잖아요. 왜 그런데 구태원이 염라대왕을 그렇게 거론하냔 말이에요. 사회에 통용하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또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아내 되는 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미망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망인. 이거 기독교인들이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미망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순장제도가 순장제도. 순장제도가 뭐냐면 죽은 자와 함께 산 자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산 자를. 이거 순장제도예요. 순장제도.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되시는 분이니까 미망인 하거든요. 미망인. 즉 다시 말은 뭐냐면 같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그걸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예, 유족들이라고 하면 돼요. 아직 살아 계신 분들, 유족들, 고인의 유족들. 얼마든지 그냥 불러도 될 것을 꼭 굳이 부터니 미망인. 왜 당신 안 죽고 살아있어? 이 말이에요. 남편 죽었는데 왜 당신 살아있어? 이 말이 됩니까? 이런 말들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문제를 삼게 되면은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댐도 작은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 아십니까? 작은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사람의 건강 문제도요, 작은 전조 증상이 있어요.
아우 어지럽다, 머리 아프다, 바로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그냥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피곤했나 봐, 이 지나쳐 버릴 때 어떻습니까? 병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나 고마운 제도입니까? 다른 나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예, 때가 되면 예, 국가에서 건강검진이 나와요. 그거 받으라고요. 그쵸? 예, 그리고 얼마나 또 보험들도 잘 돼 있는 것인지, 그쵸?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저 또한 역시 이 당뇨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해서 알게 돼가지고 예, 건강을 지켜가면서 약도 먹고 그래요. 예, 예, 조금만 어떠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텐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리면 그때 사탄 마귀에게 유혹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접 진목계 성도들이 아닌지라 제가 직접 어떻게 참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그 삼각코인의 명복을 빕니다. 염라대왕이라고 써놓은 글귀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참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는 생각에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들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굳이 구태연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없애야 할 수 있을까? 그냥 사이좋게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와서 같이 그냥 화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구태연이 그들을 쫓아내야 되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 마귀요 귀신을 따르는 행위, 그 행위, 즉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죠.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가득한 우상숭배,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 그렇게 그냥 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우리 삶에 잠식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시면서 어물쩍 넘기지 말고, 예,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에 그리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직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로 성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목교 성도들은 어디 가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또 우리를 불러주실 텐데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주여,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답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완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의 세상의 말이 도용되는 말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어물쩍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이란다면 절대로 우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